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인멸일과 일이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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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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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이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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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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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야말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번성하고 충만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특히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참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약을 할 때에 이거를 단어같이 이제 몇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구절을 따서 요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새 마음과 새 영. 바로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요약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32절의 말씀을 주목할 만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요, 또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 신뢰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선택한 그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더 이상 이방인의 속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영원히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마치 창조의 아름다운 그때, 이 에덴의 모습과도 같은 그때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무엇이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정결하게 하심, 그리고 새 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루시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구해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셔요. 왜 그러시는 건가? 자,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기를 원한 거예요. 기대해라. 그리고 결국 38절에서와 같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 약속하셨죠. 사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모든 약속들 우리가 주님 뭐 속히 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날짜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이 기도가 너무나 사실은 무력한 겁니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느껴져요. 주님 속히 오시라는 기도, 사실 이거 건방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라가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 죄악되고 미약한 우리들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는 거, 이건 정말 건방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간구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너무나도 건방진 일일지라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인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불의함과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함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무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 영혼이 나중에 죽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이 정결하게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시 이 기도대로 일하셨군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대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이 응답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결국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도 더욱더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정결하게 하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바를 기도해야 된다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더욱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